주님을 우리와니라.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주부에서 절대 여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빼지 말라고 하죠.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히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남전도 여전도회가 이제 한 전도회가 그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은 참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참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지만 항상 변함이 없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도 잊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평화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지만 아니다, 나는 갈릴리 교회로 가야 된다. 굉장히 김웅 목사가 아주 좀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오시면 사모님이라도 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 예배만 끝나고 점심은 여기 와서 먹어야 돼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목사님은 내가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목사지만 사실 솔직히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세속화되어지고 그렇게 자꾸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보다도 어쨌든 이 세상이 자꾸 두어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근데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사는데 이렇게 세상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때가 안 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님 섬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사모님 보세요. 얼마나 똑순이입니까? 우리 아내도 참 똑순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 뵐 때마다 참 똑순이에요 진짜. 아주 감사하고 오늘 우리 사랑이 찬양이도 너무 잘했어. 근데 더 컸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굉장히 촌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해남 아세요? 네,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 참 촌뜨기입니다. 이 촌놈이 이 촌놈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러면서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고자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시골 촌뜨기 같은 이 목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좀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성경 속에도 어쩌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3번씩이나 거듭해서 지금 반복하지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을 은총이라든가 그리고 자비라든가 어떤 인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본래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호의, 다시 말하면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 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대사도가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여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온통 은혜 입은 자들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차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은혜를 입어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어서 100세에 천하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이삭은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은혜를 입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도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다윗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은혜를 입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은혜를 입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고, 소경 바디메오는 은혜를 입어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입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영적인 전쟁등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헛되지 아니하고 그게 다 포기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 정말 위대한 대사도가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은 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키리오스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담대하게 외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는 결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항상 기뻐했다는 것.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여러분 1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렀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진정한 은혜가 성공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실패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가
성공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병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그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이 복된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세상 속에서 패잔병처럼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새벽에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또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망 따라 내 아집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저를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탁월하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탁월하게 귀하게 쓰임받다가도 버림받은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항상 갈망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권석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돈을 벌어도 내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의 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그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 성공을 이루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성공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탁월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목회자를 내가 하나님께 하듯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아니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여러분 모세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서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축복하라고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축복하라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딱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목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심의 복.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심에 대한 복을 빌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을 빌어라.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지키지 않으면은 한 번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광야에 병원이 있습니까? 다 몰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추위도 무엇을? 바로 불기둥을 세워서 지켜주십니다. 더위도 구름꾸둥이를 세워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도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모든 복이 다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그래? 은혜
여러분,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은혜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복을 피라는 것, 그리고 평강의 복이 있어요. 이 평강의 복은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평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광야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목사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한 없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4년 개척한 지 이제 올해 6월이 되면 제가 35년이 됩니다. 개척한 지. 참 많은 성도들을 보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그런데요,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쳐버리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쳐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축복을 해줘야 되지만 그 축복이 제한 없이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한 없이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요. 한번 우리 교회 설이 집사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한 25년, 한 25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왔을 때에 이분이 좀 잘 돼서 와야 되는데 망해서 온 거야.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을 줄여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곳은 굉장히 인천이지만은 좀 변두리고,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서민들만 있었어요.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니까 빌라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줄여서 이사 온 게 우리 교회 근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안에 집사가 상담을 하기를 원해서, 여기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상담하면 거의 우리 사모에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모님이 보통 똑순이. 우리 교회도요,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도 상담하면 나한테 요청하라고 우리 아내한테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아내와 같이 이
그 남편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치킨집을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권사님이 치킨집을 했는데 그 가게를 좀 인수해서 치킨집을 할까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제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면서 나 그 꼴은 진짜 보기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뭐가 그 꼴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뭐 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싫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할 게 없다고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한 달 뒤에 우리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을 정말 축복했습니다. 새벽에 정말 집중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길이 열렸냐면은, 자기가 모셨던 사장님 회사가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거래처인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싹 날아가게 된 상황인데, 그것도 조그만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름만 이 집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다 망해버린 그 회사를 맡아가지고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죠. 아니 있는 그 집마저도 다 잡혀가지고 그 사람 돈을 얼마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거다. 해라. 했어요. 그분이 안수집사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대전 바로 밑에 추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전 밑으로, 대전까지는 아니고요, 대전 밑으로 추부에서부터 금산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유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유지가 됐어요. 어쨌든 이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은, 지금 25년 동안에 그의 자산이 아무리 못돼도 약 한 700억 정도는 지금 될 겁니다. 어디 그랬어요? 하는 모습이요, 2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순간도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때요? 엎드리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성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3,000명인데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그룹을 제일 먼저 기도하고, 여전도 남전도 회장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장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팀장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리더 그룹과 교사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앞서서 먼저,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쪽에 우리 선교관 하나를 매입하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 35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도 별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헌금 강조한다고 헌금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죠. 은혜 받으면 헌금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먼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에 말없이 가장 먼저 그냥 1억을 헌금합니다. 항상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광고만 했지 헌금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넘치도록 되어가지고 도리어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며 바로 이와 같이 목사가 제한 없이 축복하는 자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있다는 것을 10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지라.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아서 그렇게 대사도로 변화가 되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인하여 결국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항상 흘러보냈다 전파했다는 거지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다시 말하면 나처럼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갈릴리 바다와 같이 받은 은혜의 물을 계속 흘러보내게 되면 그 갈릴리 바다는 우리 가봤지만은 물반 고기 반이잖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처럼 그저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고 나서 누군가에게도 아무에게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앙생활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해 바다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영성이 죽게 돼 있어요. 사해 바다 가서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오늘 바울처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의 모든 삶이 정말 신바람 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흘러보낼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내가 복된 것 같지만 아니요. 반드시 그의 인생은 냄새나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사명을 위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 사명.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 흘러보내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예요. 제가요 목사 되는 게 죽는 것만큼 싫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서 시골에 우리 전도사님 같이 고생하는 분들을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간 데가 한양대 공대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에서요 그 길은 다 막아버리고 목사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목사만 되게 하지 않는다면 평생 똥찌개 지고 살아고 그래도 제가 살겠어. 이랬다니까 제가. 그렇게 목사 되는 게 싫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요 군대에서 군종사병하면서 이 뒤에다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3일째 금식하는데 얼마나 제가 못되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꼬부라졌어요. 두 손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4시간 동안을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뒹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았더니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자꾸 성경 읽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군대에서 억수로 전도했습니다. 진짜. 말단 사병이잖아요. 그죠? 말단 사병인데 제가 누구까지 마지막에 전도한 줄 아세요? 불교 덩어리, 불교 신우의 총무였던 불교 덩어리 대대장까지 전도했어요. 내가 이 간증하면은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이 대대장한테 가가지고요, 제가 전도한 거. 주변에서 다 나를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냥 불교 신자도 아니고 우리 7사단 신우에 총무였다니까. 불교 총무. 거기 화천에 가보면 절간이 하나 크게 있어요. 노무식 장군이 지었던 절간인데 그때 그 안에다가 글씨를 다 붓글씨로 썼던 사람이 우리 대대장이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전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군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면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365일 안 빠지고 했던 만큼 나중에 이분이요 아무것도 힘 안 쓰고 제가 개척을 딱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딱 했는데 군대 재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음 달에 장군 발표입니다. 제 동기들은 다 청와대까지 줄을 세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장군 별달게 해주면 군대에서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감사할 거고, 만약에 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장군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전역에서 또 사회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화기대로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 발표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몇 월 며칠에 보니까 딱 30일 뒤에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볼펜으로 표시를 딱 해놓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다음 달인데 그 전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 성명섭입니다. 아이고 대체 어쩐 일이세요? 장군 진급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충성! 그러더라고. 아멘. 여러분 제가 포병 155 포병단이었는데 여러분 포병에서 장군 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티오가 없습니다. 육사 출신 가운데서도 그 기수에서 포병에서는 한 명 장군 달 수밖에 없는, 티오가 없는데 장군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8장 19절에 이때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자랑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자랑거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에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정말 목사님 잘 보필하시고 이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함께 영혼 구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여러분 내세우지 마시고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준 목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항상 내가 앞장서서 정말 본이 되고자 그래서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항상 믿음과 섬김에 본이 되어서 우리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우리 LA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를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